오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철로역정을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겸손의 골짜기를 걸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해답이 주어지고 하늘의 놀라운 힘과 또 충만한 평강이 문제의 해답이 주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그 뜻은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라는 뜻입니다. 불행이나 어려운 일이 겹쳐서 일어난다, 그런 말이죠. 불행이나 고난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연이어서 또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되면 참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죠. 예를 들면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거기다가 전염병까지 돌아요. 이러면 정말 설상가상이죠. 또 개인적으로도 볼 때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게다가 사업까지 힘들어집니다. 이러면 정말 또 설상가상이죠. 우리가 철로 역정에도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크리스찬이요 겸손의 골짜기 가까스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아볼루온 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골짜기를 통과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의 앞에 또 하나의 엄청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골짜기의 이름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골짜기.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이 보여요.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죽음의 긴 그림자가 나를 덮고 있는 그런 골짜기죠.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바로 조금 전에 통과했던 이 겸손의 골짜기에 비해 차원이 다른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더 힘들고 더 위험하고 정말 살아서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제 먼저 앞길에 어느 두 사람이 가다가 결국에 그 골짜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되돌아오는데요, 그 두 사람이 이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향해 가는 크리스찬을 만나가지고 이 골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줍니까? 바로 골짜기 자체가 역청처럼 온통 시커먼 구렁텅인데 그 안에는 온갖 귀신들과 사티로스, 이 사티로스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인 신을 말하는데요, 그 사티로스가 있고 또 용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인간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이 크리스천이요,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보다, 그 고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자, 철로역정에서는 그 골짜기를 이렇게 묘사를 했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우리가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타나면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크리스찬이여 천성을 향해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피하면 되돌아가는 길밖에 없는데 이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통과를 해야 될까요? 자,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타나고 우리가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주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나와 함께 그 죽음의 골짜기를 걷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참으로 힘들고 뿐만 아니라 고독하다라는 거예요. 힘든 것도 문제인데 참으로 고독해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 골짜기를 통과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이런 사람들조차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바로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깊은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요, 내가 잘 나가고 좋을 때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친구가 되어줘요.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요, 평소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찾아오지를 않아요. 떠나갑니다. 친구도 찾아오지 않고 형제도 찾아오지 않고 자식들조차도 찾아오질 않아요. 그런 외로운 골짜기를 걷게 되는데요, 참 힘들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고독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김덕원 집사님 양로병원에 계시는데요, 우리 김춘희 권사님께서 정말 날마다 쉬지 않고 김덕원 집사님 그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러 갔다 오시면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런데도 어김없이 양로병원에 들리셔서 밤 늦게까지 김덕원 집사님 곁에서 간호하십니다. 그래서 김덕원 집사님이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 함께 신방을 갔는데요, 김덕원 집사님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얼굴 표정으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덕원 집사님에게 집사님 한번 크게 웃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양쪽 볼을요 그냥 위로 확 짧게 들면서 입을 크게 벌리시면서 확 웃어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웃었습니다. 그 병실을 나올 때도요, 김동원 집사님 헤어지기 싫어가지고요, 그 우리들의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에 눈물까지 글썽거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김춘희 권사님께서 평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로병원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환자들 처음에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가족들도 찾아오고 친지분도 찾아오는데요, 조금 지나면 거의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혼자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거기 가서 봐도요, 그냥 이렇게 김준희 권사님처럼 찾아오시는 분이 없어요. 다 그냥 혼자 침대에 덩그러니 누워서 그렇게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 삶을 마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으로 외롭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구나. 결국에 나 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떠나시지 않으시고,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홀로 고독하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놀라운 고백이죠. 다윗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직 하나님의 손 하나만 붙들고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철로역정에도 보면요, 크리스찬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참으로 고독해 보입니다.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요. 누군가 함께 동행한다면 그래도 좀 위로도 받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갈 텐데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그 길을 혼자 걸어갑니다. 답답하고 울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저 앞에서 웬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앞에서 이 시편 23편 4절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크게 외우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순간 이 크리스천이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 말고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또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더 가게 되면 그 믿음의 동료를 내가 만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지금까지 내 앞에 가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무사히 통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골짜기를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누가 내 곁에서 이렇게 함께 걸어간다면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 이 믿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우리가 모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 사실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과연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눈에 정말 아무 증거가 안 보이는데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 절대로 가지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100% 확실한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우연히 인터넷으로 제가 이런 영상을 보았는데요, 어느 대학에서 한 교수님이요, 학생들 앞에서 이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지갑에서 $20짜리 지폐를 꺼내더니요, 이 돈 가질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학생들이요, 다 손을 들면서 저요 그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교수님이요, 그 돈을 손으로 마구 구겨버리더니 혹시 아직도 이 돈을 가질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또 학생들이요, 저요 그러면서 다 손을 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돈을 바닥에 내팽겨 쳐버리더니 구두발로 사정없이 짓밟아 버립니다. 그 더러운 구두로 그 돈을 짓이겨 버려요. 그리고 혹시 지금이라도 이 돈을 가질 사람, 손을 들어보렴. 여러분, 학생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들었을까요? 학생들이요, 또 다 손을 들면서 저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쳤단다. 너희들은 다 이 돈을 갖고 싶어 했지. 왜냐하면 이 돈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야. 아무리 구겨지고 짓밟혀도 20달러 이 가치는 변하질 않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구겨지고 짓밟혀질 때가 있단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너희 가치는 변함이 없어. 자신감을 가지렴. 그러면서 그 영상이 끝나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상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때로는 내 삶이 짓밟혀지고 구겨진다 할지라도, 만신창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참 좋아하죠. 미국 사람들이요, 성경 가운데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계속해서 연거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요즘 우리가 파송 찬송, 어떤 찬송 부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가 그 찬송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이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그 선포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그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7년이 아니라 무려 70년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버리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죠. 포로 생활 70년 이방 땅에서 하다 보면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대로 영원토록 포로 생활을 하다가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선지자의 귀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생생하게 들려주세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 새롭게 하소서에 이 윤복희 권사님 간증이 실렸습니다. 윤복희 권사님 여러분 아시죠? 한국의 아주 유명한 가수죠.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몇 분과 식사를 하다가 성도님 한 분이요, 그 윤복희 권사님 간증을 이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들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님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았는데 진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연세가 78세신데요 이 윤복희 권사님 대표곡이 뭐죠? 여러분,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이 여러분, 이 노래잖아요. 이 노래를 거기 나와서 실제로 부르시는데요, 이 젊었을 때 목소리와 거의 똑같아요. 얼마나 호소력 있게 정말 감정을 실어서 노래를 하시던지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래가 이렇게 감동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노래는 원래 이 찬양으로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행가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 노래는 원래 찬양곡이에요. 그 가사가 이렇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진 않지만 이 노래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끝까지 걸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길을 지날 때에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형제가 되어주시고 또 노래와 기쁨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 굳게 붙잡으시고요, 주님 손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에 all prayers,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요, 이 크리스찬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소음이 들리고 뭐 여기저기서 번쩍번쩍 불꽃이 튀고요, 연기와 화염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는데요, 이것은 겸손의 골짜기를 지날 때 만났던 그 아볼로온, 그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칼을 빼어 후딜러도요 먹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합니까? 그 칼을 그냥 집어던지고요, 신무기를 꺼내듭니다. 신무기. 그 신무기가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여 즉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기도를 드리며 그 골짜기를 통과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데요, 그런데 어느 한 장소에 도착을 하자 이번에는요 귀신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막 쫓아오는데 지금 엄청난 귀신떼가 몰려오는데요, 잡힐 것 같아요. 이때 크리스찬이요 또 기도를 합니다.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을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일종의 선포하는 기도예요.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을 믿고 걸어가노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자 따라오던 귀신들이요 전부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사용해야 되는 것은 모든 기도를 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까요? 아침에도 드리고 낮에도 드리고 밤에도 드리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침묵으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온종일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드리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사탄이요 계속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이런 목소리를 들려주죠.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이 골짜기를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 주위를 봐봐.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있나 보라고.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낙심과 절망을 심어주는데, 그때 우리는 이 크리스천처럼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부산에 있는 이 수영록 교회가 있는데요, 아주 큰 교회예요. 이 교회를 담임하셨던 정필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요, 이 기도에 대한 감동적인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책의 이 두 번째 챕터, 장의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 그리고 점점점 하더니 뒤에 연단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요. 제가 그 장을 읽어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정필도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연단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연단의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연단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그 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바로 그것이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음을 느끼고 또 느끼게 하셨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일이라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음을,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에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셨다. 자, 이런 말을 하면서 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경기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해요. 살기 힘들 정도로 너무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세상을 이 학생이 바라보니까요, 참 그래도 좀 무슨 그런 눈이 있었는지 세상이 다 타락해 보이는 거예요. 죄가 가득해 보이고, 또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더 살아봤자 더 고생만 하고 더 죄만 지을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것이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살은 할 수가 없잖아요. 자살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생각하는 것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곡기를 끊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죽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가지고요, 이 고등학교 2학년 이 학생이요, 그 여름방학 때 어린 나이에 그냥 금식 기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에 들어가요. 그냥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무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40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지금 데려가 주세요. 조금도 저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발 속히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안 죽을 것 같아요. 사흘이 되었는데도요, 죽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다가는 오히려 더 고통만 당할 것 같아요. 배는 더 고파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요, 정말 꽥 하고 죽을 심정으로 주님께 내어달려서 기도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주님 제발 저 좀 지금 이 순간 데려가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부짖는 그 학생 정필도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이미 죽었느니라. 너는 이미 죽었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아줄 수는 없겠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이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정필도 목사님이 깨닫게 된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죽을 정도로 엎드려 기도하면 답이 주어진다. 이것을 강렬하게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체험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에 너무 힘들죠.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죽을 정도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골짜기를 주님 손 붙잡고 다 끝까지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